자, 2024년도 태백에서 구속사 아카데미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책 표지에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죠. 빈. 그래서 이 빈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깊이 깨달으라. 깊이 깨달으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가르치라. 진짜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역대 연대가 뭘까요? 이 연대는 몇 년, 영어로는 year라 그러죠. year.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세종대왕의 25대 손이야. 이런 식으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영어로는 generation. 그래서 이 역대 연대다. 대가 나와 있고 연이 나와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족보예요. 족보에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다. 또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았다. 이런 몇 대가 나오고 또 몇 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역대 연대는 한마디로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또 족보를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게 족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에이라이 그만 낳아. 이러고 성경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루한 게 족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구속 경륜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깊이 깨닫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전체는 10개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톨도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을 톨도트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톨레도트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이 톨레도트 족보가 창세기에 10개가 나와요. 10개가. 10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들의 사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이 족보에 해당이 되죠.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라는 말도 역시 히브리어로는
톨도트라는 단어예요. 아담 자손의 족보라는 거죠. 족보. 그 족보가 창세기 6장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공통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몇 살에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셋 이외에도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합치니까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일생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족보는 창조부터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빠뜨리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원 역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또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창세기 5장 2절도 보세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이제 다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연결이 돼요. 5장 2절부터 3절에.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 창세기 4장 25절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였고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도 창세기 5장 3절에 셋이라 하였고, 여기도 창세기 4장 25절에 셋이라 하였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서두에서 반복하면서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4절까지는 이것은 타락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의 과정이. 그런데 이 타락의 과정을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4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타락 과정을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자식을 주심으로 셋계열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전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창세기 5장 족보는 10명의 족장들의 장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녹은 365세 하늘로 변화되어 승천했죠. 죽지 않았죠. 그래서 에녹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장수의 그 연수대로 순서대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죠. 가장 오래 산 족장이 누굽니까? 네,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다음 야렛 962세, 노아 950세, 아담 930세, 셋은 912세, 게나는 910세, 에노스는 905세, 마할랄렐은 895세. 제일 적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야렛인데 야렛은 777세를 살았어요. 야렛은 라멕이죠. 야렛은 아까 나왔었죠. 라멕. 자,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라멕인데 라멕이 777세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아도 장수한 거죠. 이 시대는. 그래도 지금은요 굉장히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어렸을 때 보면 60살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 환갑 세신 분도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해요. 그 다음에 칠순잔치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팔순잔치는 하는데 그 대신 다 돈 달래. 잔치 안 하는데 그냥 돈 가져와. 다 그러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은요 다 90세가 넘어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소천하신 분들 나이 계산하면 전부 93세, 어떤 분은 95세, 어떤 분은 96세. 야, 근데 옛날에는 960세까지 살았잖아. 야렛 962세, 무드셀라 969세.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를 더 사는 게 10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만큼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차면 인간의 몸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도 탄식을 해요. 고장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제대로 기능만 하면은요, 우리 몸도 제대로 기능하고 그러면 10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죠. 자,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이 장수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또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돼요. 경외가 뭡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야레.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야레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경외하면 반드시 그분은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장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각 족장의 이름의 뜻과 부속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부속사적 의미는 이 족장의 이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첫째로 아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수르어 아다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만들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장본인으로서 족보상의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아담을 성경에서는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아담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둘째 아담이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first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second 아담. 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아담도 사람으로 이 땅에 지어졌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 차이예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냐?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죠. 성령 잉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아담이 구속사를 시작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속사가 완성이 되죠. 그때 그 둘째 아담은 어떤 아담이 되냐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내가 내 부인한테 내 생명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부인이 죽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부인한테 줘가지고 부인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못 살려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가지고 전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오늘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셋이죠. 자, 셋은 대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대신한 자라는 뜻이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아담이 원래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아벨을 대신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은 대신한 자요. 다른 말로는 다른 씨가 되는 거예요. 다른 씨. 그래서 다른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씨잖아요. 차원이 다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다른 씨로서 본질적으로 다른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다른 씨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관계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겨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돼요. 완전히 다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이 에노시는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 또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연약한 사람. 이것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인간이 무력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지금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못 고칩니다. 이러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무력함을,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력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한문으로 없을 무자에다가 힘력자.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력함을 깨닫는 순간은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이 예수님이죠. 오늘 또 인생의 무력감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에노스가 낳은 자식은 게난이죠. 게난은 뜻밖에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뜻밖에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에노스가 애를 낳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생겨버렸어. 그래서 뜻밖에 낳은 아들이에요. 뜻밖에 낳은 아들. 예상도 못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게난은 뜻밖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뜻밖에 얻은 아들의 온 인류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외아들이다. 외아들이다.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독특한 아들이다. 독특한 아들이다. 그래서 the unique son, 독특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독특한 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근데 아들이면서 실은 아버지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뜻밖의 얻은 아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이 게난은 다섯 번째 마할랄렐을 낳았죠. 마할랄렐. 이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이란 뜻이죠. 하나님께 찬양. 우리도 뜻밖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너무 엄청난 거야. 그러면 선물 주신 분을 찬양할까요? 찬양 안 할까요? 찬양은 있죠. 이 사람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했는데 내가 자네한테 뭐라도 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봉투 하나 딱 주시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떠나셨어. 근데 나 죽기 전에 절대 열어보지 말고 나 죽은 후에 열어보래. 열어봤어. 세상에 거기에 10억짜리 슈퍼가 들어있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건 뜻밖의 얻은 선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봉투 주신 분을 찬양 안 하겠습니까? 저 회장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뜻밖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았다면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터다. 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죠. 예수님께서도 유다 제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예후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유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이 야렛을 낳았죠. 이 야렛은 히브리어 예레드인데 이것은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내려온 자다. 자, 내려온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심의 헬라어로 스케노오 천막을 치다. 우리가 천막 칠 때 똑같이 거기 오셔서 같이 천막 치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신 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노크 이것은 받침, 동원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십자가에 완전히 바쳐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되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의 변화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변화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한 20살 때, 18살 때 그때 얼굴은 만족이 있을 거예요. 아, 얼마나 피부가 생기가 있고 탱탱하고 얼굴이 이쁩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때요? 완전히 사갔죠? 그러나 내가 변화가 되면은요 18, 20살 때보다 더 이쁜 얼굴로 바뀌어요. 완전히 얼굴이 빛덩어리가 돼서 빛이 쫙 나는 발광체가 됩니다. 야, 진짜 흠모할 만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울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바로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죠. 65세에. 무두셀라는 히브리어 메투셀라흐로
종말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종말을 보낸다. 그래서 메투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뜻이고 쉘라흐는 보낸다라는 뜻이죠. 자, 이 무드셀라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the end, 종말이 오게 되거든요. 종말이.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건 분명히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그 김재규라는 분이 총살을 당했잖아요.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김재규가 1심, 2심, 3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은 거예요.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물어봤어요. 그때 김재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러나 반드시 3심 말고 그 후에 나를 알아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3심으로 사형 나가지만 그 후에 나를 알아줄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한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그 나라 가면은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는 큰 보상을 해주시고 남을 억울하게 한 자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죠. 자, 히브리어로는 레메크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또 능력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능력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은 늘 능력을 가지고 온다라고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과 능력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마태 24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무엇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항상 재림, 강림과 능력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능력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성도들이 올 때 진짜 믿음으로 안수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줘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뭐 한 주 있다가 한 3주 있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무릎을 질질 끌고 왔는데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지만 전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 노아죠. 히브리어 노아흐로. 이것은 안식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능력자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건 없어요. 잠시 안식일 뿐이지.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히브리서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이 아담의 족보에 담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그의 구대손 라멕이 자그마치 56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죠. 창세기 5장 5절에. 그런데 아담부터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난 나이를 더하면 874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930에서 874세를 빼면 56년 동안 라멕과 아담은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죠. 마할랄레는 65세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은 거죠. 그래서 요 나이, 아들을 낳은 나이를 한번 다 더해보라는 거예요. 130, 105, 90, 70, 65, 162, 65, 187. 그러면 874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살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930세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874에서 계산하면 56년은 라멕이 56세 될 때 아담이 죽었으니까 56년은 두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해서 라멕까지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라멕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어. 그럼 할아버지 말은 듣잖아. 근데 아담은 최고로 그 집안에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 무서워해. 아담은 다 무서워해. 그래서 라멕이 최고 할아버지 아담과 56년을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또 증손자 증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므로 아담과 라멕은 56년 동안 동시에 산 거죠. 930에서 874를 빼면 56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56년 동안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 증거가 있죠. 자, 보세요. 라멕이 훗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나오죠. 자,
자, 우리 창세기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분명히 아들 이름을 노아 안식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 자식이 이러한 세상을 다 고치고 안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 아들이 그걸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건 라멕은 몰라요. 근데 지금 라멕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어?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아담밖에 없잖아요. 아담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숫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본래 라멕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라멕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을까? 라멕은 56년을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라멕은 아담과 56년을 동시대에 살면서 아담에게 배운 거죠. 아담에게 배웠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930까지 살아서 라멕과 56년 동시대 삶으로 라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이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그동안 축적된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의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아담을 통하여 이게 직접 체험한 사람과 간접 체험한 사람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 구속사 말씀도 우리는 휘선 박용식 원로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응? 저도 직접 배웠어요. 저는요 이 책을 한 권 나오려면은 원로 목사님 원고를 주시고 저한테 야, 이 구절 다 풀어가지고 네가 정리해서 다시 가지고 와. 정리해서 갖다 드려. 그러면 또 거기다가 성경 구절 막 넣으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가지고 또 저한테 주셔요. 야, 이거 문장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와. 그럼 또 갖다 드려. 이게요, 책 한 권 나오려면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을까요? 차원이 틀려요.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주 연수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 연수원에 엄청나게 큰 물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탱크는 산에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인수하러 우리가 갔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흙이 이만큼 쌓여있어. 모래랑 흙이. 그걸 다 퍼내려는 거예요. 원로무사님께서. 다 퍼냈어요. 근데 이걸 퍼내다 보니까 안에 죽은 뱀, 개구리, 시체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 물은 뱀이 썩고 개구리 썩은 물을 먹은 거예요. 물론 이 물도 깨끗하죠. 왜? 산에서 흐르는 물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물속에 자갈 그 미세한 모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야, 왜 이렇게 산에 있는 계곡의 물을 받아 먹었냐 물어봤더니 이 땅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얼마까지 팠냐 그랬더니 60m까지 파봤대.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우물 파는 업자를 불러가지고 장소를 한 3군데 지정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물을 파라고. 근데 물을 파는데 60m 파도 물이 안 나와? 심지어는 200m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원로 목사님 여기는 물 안 나오는 곳이라고 포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냐고 350m 이상 파라고. 내가 더 파는데 들어간 돈 그냥 더 많이 줄 테니까 파라고. 그리고 팠잖아요. 그랬더니 360m에서 이 안반수 바위가 터지면서 물줄기가 하늘로 팍 한 200m 솟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이 생수를 먹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생수 속의 성분을 분석하면 여기는 골드, 금성분도 있고요. 각종 미네랄이 얼마나 풍부한 물인지 몰라. 이 물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물이에요. 유럽의 에비앙 물보다도 좋은 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산에 흘러가는 건수를 마시겠습니까? 360m 안반수 생수 마시겠습니까? 360m 안반수 생수 마셔야죠. 여러분은 지금 생수를 먹고 있는 게 생수를. 아멘. 이런 건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건수를 좋은 물이라고 포장해서 팔아도 처음에는 팔리겠지. 결국에는 사람들은 싸고 좋은 물을 찾게 돼 있어. 싸고 좋은 물을. 비싸고 안 좋은 물이 아니라 싸고 좋은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생수의 말씀이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늘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면 히브리어 샤난인데 찌르다는 거예요. 이 강조형은 이것은 특별한 교육을 가리켜요. 특별한 교육. 이 구속사 아카데미처럼 특별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강론할 것이면 히브리어 다바르인데 이 강조형으로 이것은 정규적인 레귤러, 정규적인 교육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인격화해야 돼요. 인격화.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인자와 진리로 한마디로 말씀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손목은 행동기관이죠. 그러므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동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입만 나불거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일 하기 힘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아멘. 돈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복이 집안에
그냥 농굴째 굴러 들어오는 아멘.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미간은 여기죠. 양 눈썹 사이에. 이것은 사고 기반으로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배워놓고 맨날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씀은 열심히 배워놓고 맨날 세상 생각대로 생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확산시켜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에 네 집에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문설주는 집 들어가는 좌우 인방과 위에 설주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기록하라는 것은 말씀을 집안 전체로 확산시키라는 것이고, 이 샤르는 큰 성이 있으면 성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큰 나무로 된 대문이 있잖아요. 이걸 샤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이게 성이잖아요. 이게 도시죠. 그래서 말씀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인격화하고 또 이 말씀을 집안 전체 또 도시 전체로 확산시켜서 여러분의 그 모습만 봐도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신령한 전도지가 돼야 돼요. 입만 전도지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삶 전체가 신령한 전도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널리 널리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태백에서 2024년도 구속사 아카데미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56년 동안 람에게게 에덴 동산의 실체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가르쳤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신비롭고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우리 도시에 널리 널리 전파하는 신령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자, 두 번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후예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족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아들을 3명을 낳았죠. 셈과 또 함과 야벳. 그래서 이 야벳은 오늘날 백인들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노아를 통해서 셈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족보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6, 27절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후예도 역시 톨레도트 족보죠. 그래서 27절부터는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족보의 요약을 보는데, 이 요약 속에
중요한 모든 포인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어요. 또 셈은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근데 아들을 낳고 448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502에다가 이제 448을 보태면 노아는 950살에 죽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셈은 100살에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았으니까 100살에다가 500을 더하면 600이 되는 거죠. 600.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르박삿은 438세까지 살았고 셀라는 433세까지 살았고 에벨은 464세까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은 239세까지 살았고 루도 239세까지 살았고 스룩은 230세까지 살았고 나홀은 148세로 가장 빨리 단명했고 그다음 데라가 205세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의 요약인데 이 족보 속에 뒤에 설명할 부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수명이 2번 급격히 축소가 돼요. 감소가 되죠. 자, 그것은 노아는 950, 셈도 60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아르박사, 셀라, 에벨부터 438, 433, 464, 400년대로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셈 후에 인간의 수명이 한 번은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벨렉부터 또 이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벨렉부터 다시 200년대로 인간의 수명이 또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벨렉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후라는 표현하고 이후라는 표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후는 누구 후라 그러면 그 사람을 포함 안 한 다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후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를 이야기할 때는 이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도 수명이 줄어든 거잖아요. 200년대로. 그러니까 벨렉 이후라고 쓴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셈은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셈 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국어도 알아야 돼요. 아멘. 후하고 이후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족보의 중요한 것은 자, 노아는 502세 셈을 낳고 셈은 100살에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는 30세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 루를 낳고 루는 32세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나이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요, 이 아들을 낳은 나이 이걸 한번 다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502에다가 100을 더하고 35, 30, 34, 30, 32, 30, 29, 70 그러면 89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892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891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년을 더 사는 거야. 노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을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연구할 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창세기 5장 32절에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창세기 11장 10절 보면 셈은 자기가 100살일 때 그때가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셈이 100살일 때는 홍수 후 2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는 노아 600세 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셈 100세는 노아 602세라는 거죠. 홍수 후 2년이니까. 그래서 602세에서 100을 빼면 노아 502세 셈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7장 6절에는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600세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형식을 볼 때 죽은 나이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제 몇 살에 자식을 낳았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다. 그리고 그 뒤로 448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합치면 950세에 죽었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죽은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데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라는 70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그다음에 이제 죽은 나이, 이번에는 반대로 데라는 죽은 나이가 나와. 205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에 자식을 낳고 205세에 죽으려면 205세에서 70을 빼면 135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이 70세가 아브라함과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0세에 낳은 것이 확실해. 근데 나홀과 하란은 몇 살에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낳은 것만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도 낳았는데 얘들은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큰아들 몇 살이에요? 저희 집 큰아들이 27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 얘 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남의 집 큰아들 아들 나이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속사가 흘러가는 장자의 족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았다.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은 낳긴 낳았는데 언제 낳았는지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수명 단축의 구속 국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듯이 셈 후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감소를 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홍수를 통해서 지형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시편 104편 8절 말씀 보니까 산이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평평한 것이 갑자기 산으로 올라버리고, 또 골짜기였는데 이게 큰 산이었는데 골짜기로 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형이었다. 이런 지형이었다. 근데 거꾸로 이거 내려와 버리고 이거 올라가 버리고 이거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지형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 산맥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로키 산맥 그 산 근처에서 바다에 물고기 그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산이지만 옛날에는 바다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미국의 그 LA 근처에 가면은요, 큰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에서 높은 산의 화석이 발견돼서 나무 화석이. 그러니까 이게 깊은 계곡이지만 옛날에는 산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형이 홍수 때 급격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땅에서 홍수 후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추위는 히브리어 코르로 아주 추운 거예요. 아주 추운 거. 그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5월달에 갔는데도 눈이 안 녹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추울 때는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시베리아 같은 데는 영하 75도, 80도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같은 데서 밖에 나가서 오줌 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줌 싸는 순간 그게 땅까지 얼어붙어가지고 주주주주주 올라가요. 그 정도로 추워요. 그 다음에 더위는 히브리어 홈인데 이건 아주 더운 거예요.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데 이런데 가면은요 영상 한 75도,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75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 오늘 날씨 좀 선선한데 왜 그러시나? 진짜 더울 때는 90도까지 올라가요. 90도. 야, 근데 그런 나라들은 돈이 많으니까 지하 주차장부터 건물 전체가 우리가 들어가면 으드드드 추울 정도예요. 얼마나 에어컨을 세게 떼는지.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없어. 다 안에서 살지.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홍수 전에는 이런 급격한 추위나 급격한 더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홍수 후에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지구에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정축으로 서 있으면은 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온도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구가 이런 식으로 정축에서 23.5도가 지구 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데가 생기고 먼 데가 생겨요. 이렇게 반드시 서 있을 때는 어디나 다 태양에서 골고루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거의 전체 지구가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에서 먼 쪽 가까운 쪽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그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후에 생긴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1년이 360일. 360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1년이 365일이에요. 365일. 그것도 정확하게 365일은 아니죠. 그래서 노아 때는 달력을 보면 전부 한 달이 30일이고 12개월이니까 360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지구가 도는 것도 1년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거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 600세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 사이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오도록 섭리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지구가. 그러면 이 남극은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남극에 예를 들어서 펭귄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펭귄이 살고 있어. 그 펭귄이 7일 만에 방주로 올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근데 분명히 성경은 7일 만에 전 세계 모든 짐승의 종류가 다 들어왔어. 그것은 뭐냐면 노아 방주 주변에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짐승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계 어디나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똑같은 종류의 짐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 말씀 보세요. 모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7장 4절. 그리고 7장 10절에 7일 우리 홍수가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모든 짐승을 다 모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기후적인 변화 또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과 강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죠. 관영이라는 것은 가득 차가지고 가득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막 넘친다. 그 다음에 6장 13절에는 강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고 남을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못 산대. 그래서 홍수 후에 수명이 400년대를 줄은 거예요. 노아도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400년대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52편 23절에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의 반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빨리 죽고 싶은 분 그러면 열심히 죄 지으세요. 빨리 죽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아까 벨렉 이후였죠. 벨렉 이후. 그래서 이거 여기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벨렉부터. 벨렉을 포함한 거죠. 벨렉부터 인간의 수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의 수명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왜?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거든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대. 그럼 뭐가 세상이 나눠진 거냐?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바벨탑 쌓기 전에는요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언어를 여러 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야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나무떼기 가져오고 말이 안 돼. 공사가 안 돼. 중단돼 버렸어. 야 망치 가져와 그랬더니 어디서 소금 가져오고 안 통해. 공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살게 됐어. 그게 세상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것은 벨렉 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8장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되며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벨렉의 시대의 세상이 나눠졌죠.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이 세상이 나눠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본래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죠.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세기 1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신 거죠. 자, 창세기 11장 7절, 자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세상이 나눠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자, 이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분석하면, 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 필요 없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못 쌓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명이 2번 감소한 걸 통해서 우리가 구속 경륜을 살펴봤고요. 자, 큰 세 번째로 노아와 아브라함의 58년 동시대 생존의 구속 경륜입니다. 자, 이것도 살펴봤어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아까 얼마였죠? 892세였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은 나이 502, 100, 35, 30, 34, 30, 31, 30, 29, 70을 더하니까 890이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892세였다는 거야. 근데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58세까지. 자, 그렇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직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까 아담과 라멕은 직접 만났잖아요. 근데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직접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892세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노아가 950세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58년을, 950에서 890을 빼면 58년을 동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950년까지 오래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놓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바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서로 믿음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적인 맥락을 볼 때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직접 만나서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직접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아브라함의 시대성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대 58년을 살았는데 과연 직접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하였죠. 자, 창세기 11장 31절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중간 장소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괜히 하란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가면 편하잖아요. 왜 삥 둘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란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상들을 만나서 하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됐으니까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니까 하란을 거쳐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란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니까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에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디로? 하란으로 잠시 옮긴 거죠.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구경들에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죠.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이 보여라는 단어는 이게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호라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요.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내가 지금 속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여보 꿈에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태백으로 가래. 응? 그러면 내가 에이 여보 무슨 쓸데없는 꿈을 꿔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어. 근데 또 내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태백으로 가라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신가 생각을 해. 근데도 못 떠나. 응? 왜? 꿈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완전히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딱 봐도 하나님이야. 야 아브라함 빨리 태백으로 가 이 새끼야. 뭐라 그래? 그러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떠나지. 그때는 놀래가지고 직접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 표현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나타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떠나는 거지.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지금 여기 직장이 여기 있고 내 집이 여기 있고 내 땅도 여기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태백으로 가라 그러면 뭘 먹고 살아? 갑자기 하란으로 가라 그러면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옮기셨는가? 그 이유는 하란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나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신앙을 전수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란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성경적인 증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하신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1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신 명령이에요.
왜? 창세기 12장 뒤에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는데 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 이 명령을 내렸느냐? 이 본토는 하란을 얘기하는 거고 아비 집은 아버지 테라가 안 떠나겠대. 너무 하란이 살기 좋아서 안 떠나겠대. 근데 친척도 떠나라 그랬어. 이건 뭔 말이에요?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 하란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아버지 데라하고 조카 롯 네 사람만 왔어. 하란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아버지 데라밖에 없어. 근데 무슨 친척이 있어? 근데 친척도 떠나라는 것은 친척이 지금 하란에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바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은 벨렉이 바벨탑을 쌓을 때 야 바벨탑 쌓지 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벨렉이 말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는 떠나자. 그래가지고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하란으로 떠난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먼저 떠난 거야. 그런데 그 친척들을 하나님이 만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그리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답은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4절에 하란을 떠날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고고학적인 증거는 에불라 왕국의 증거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밑에 갈대아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갔어. 그런데 이 하란을 포함해서 이렇게 큰 에불라라는 왕국이 고대에 존재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올 무렵에. 근데 이 나라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창조했대. 참 나라를 세웠대. 에벨은 바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에벨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벨이 히브리어로 에베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브리 이게 모음은 틀려도 자음은 똑같아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벨이에요. 그리고 이 에벨이 에불라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에불라 왕국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지금 그 시리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알레포 근방에서 한 15,000개 이런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 토판을 해석했는데 그 토판에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이 나라를 세운 조상은 에벨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얼마 전에도 그 로마 폼페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타버렸는데 그 도시가 묻혀있는 그 바닷속에 묻혀버렸는데 거기서 이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요 AI가 해석을 해버려. 그 파묻힌 글자를. 그래서 여기 고고학자들 증거를 보면은요, 시리아의 북서부 한 폐허에서 발견된 15,000개의 서판이 해독되었다. 이 서판에 의하면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 에볼라 왕국이 건립되었는데 에벨은
이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초대왕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란에서 노아가 살고 있었어. 그럼 아브라함이 직접 노아를 만나려면 노아랑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되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면 노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58세 이후에 하란으로 갔다면 노아가 죽은 다음이니까 직접은 만나는 건데 못 만나는 거죠. 하여튼 75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75세 되기 전에 온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 318명의 가신들도 모으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야. 1년 산 건 아니야. 오래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란으로 왔을까? 근데 노아를 만나려면 58세 전에 와야 되는 거죠. 58세 전에.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50세에 왔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50세. 그러면 노아한테 아브라함은 8년 동안 배운 거죠. 58세에 노아가 죽었으니까. 노아 죽기 8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몇 년이 돼야 희년이 돼요? 50년. 근데 희년이 될 때는 다 종에서 해방돼가지고 자기 고향 친척으로 돌아가서 조상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희년 50세에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고,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희년이 50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썰도 있어요. 그러나 족보를 볼 때는 아브라함이 50세에 노아를 만났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족보를 연구하면.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제가 이 50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저 종강예배 때.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추정이 있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몇 세 되기 전에? 58세가 되기 전에 노아가 살고 있는 곳, 즉 하란으로 왔었어야 노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가능성 있는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 50세.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먼저 셈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 없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믿음이 셈에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 셈의 믿음은 에벨과 연결이 돼요. 왜?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된대. 그래서 에벨과 셈을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벨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또 연결이 되죠. 아까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에 에벨은 강을 건너다. 히브리도 강을 건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모음이 똑같잖아. 아니, 자음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에베르, 여기도 에베르, 자음이 똑같아요. 여기 같은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아의 믿음이 셈에게 연결되고 셈의 믿음이 에벨에게 연결되고 에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는 에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악의 강을 건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히브리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3장 7절과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됐어요. 우리도 무슨 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죄악의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 그런데 우리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야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유브라데를 보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에 쏟아지죠. 계시록 9장 13절 14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다음에 2번째 6번째 대접 재앙이 또 유브라데에 쏟아져요. 계시록 16장 12절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해. 그러면서 이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 자, 계시록 16장 아까 12절에 유브라데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졌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지키느냐? 이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신받은 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니까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죠. 그런데 무슨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옷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뭐 빨간 옷, 까만 옷, 노란 옷, 파란 옷 다 각자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지만 다 영적으로는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옷만 끝까지 지키면 히브리인이 되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마지막 6번째 나팔 재앙, 6번째 대접 재앙에도 심판받지 않고 다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어요. 오늘 또 십자가의 피의 옷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휘성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쓰신 창세기의 족보 구속사 시리즈 제1권이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족장의 족보 이걸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저는요 이 책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할 때 이 책을 많이 이렇게 교재로 삼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설교와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구속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태백에서 구속사 아카데미를 허락하시고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구속사 십자가 피의 옷으로 충만하여서 저희들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구속사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영수 목사님과 태벽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며 가정가정마다 마음에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